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우리 사도행전은 크게 세 가지 3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그런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은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참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있음으로써 아주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스테판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민들이 전 지역으로 흩어지는 역사까지가 7장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뭡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죠. 이 흩어진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온 유대 지역으로 다 흩어졌죠. 또 저 멀리 사마리아까지. 그래서 빌립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부터는 12장까지는 그러한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의 복음 전도의 역사의 과정들을 2부로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이제 3부의 시작이죠. 뭡니까? 세 번째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제 13장에서부터 어디 합니까?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까지 이방 선교사가 이제 최초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방 선교를 나가서 복음을 증거되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또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은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런 3부가 오늘 13장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은 이방인의 교회에서 이방인을 향한 첫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이제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세워졌고 그리고 그분들의 선교 행적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분들의 발걸음을 또 이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첫 선교사님들의 그런 사역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리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봉아 헤롯과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하는 그런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여기서 이제 3절에 보면 이들이 금식하여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데 여기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해서 따로 세웠고 이제 선교사로 그분들을 갖다가 이제 안수해서 그 파송하는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제 지명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여러 곳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 안디옥의 선교사를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그런 안디옥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11장에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헬라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헬라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이죠. 그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알려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치리 목사로 이제 파송을 해서 파송 목사로서 이제 안디옥에 가서 이 교인들을 갖다가 치리하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훈련시키는데 보니까
혼자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막 급격하게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함께 이제 공동 목회를 갖다가 하는데 서로 보완을 하니 얼마나 교회가 굳건하게 서 갔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이제 따로 세워가지고 안수해서 보내라 해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영향이 탁 모아지니까 성령께서 이제 선교사를 택해서 이방 선교를 갖다가 시작하게끔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선교를 갖다가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안디옥은 좀 내륙에 있는 도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실루기아는 어디는 항구죠. 항구가 있는 그러한 실루기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실루기아 앞에 있는 그러한 섬입니다. 섬인데 대략 배로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섬인데요. 그러니까 그 섬을 이제 향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의 섬에 가서 거기서 딱 내린 곳이 어디입니까? 살람이라고 하는 그런 구브로 섬의 가장 동쪽에 있는 항구가 살람인데요. 그 살람이 항에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이제 첫 이방 선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파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게 선교팀을 형성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냥 바나바와 사울만 가는 게 아니라 선교팀으로서 함께 수행원을 두고 같이 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수행원을 두었는데 사실 요한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선교팀이 가장 작게 본다면은 4명이죠. 사울과 바나바와 그다음에 요한과 그다음에 루가죠. 그다음에 아마도 행정적인 일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선교 활동을 시작해서 그 먼 길을 가려면은 뭔가 이제 먹는 일, 입는 일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어느 정도 이런 재정적인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할 어떤 인물 아마 좀 팀이 여러 명이었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러나 하여튼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런 우리가 최소 단위로 보면은 요한과 루가가 함께 이 자리에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이 살람이라고 하는 구브로의 가장 오른쪽 그런 항구에 도착해서 이 구브로 섬을 갖다 동해서 서로 이렇게 이 섬이 동에서부터 서쪽으로 길게 이루어진 섬인데요. 이 섬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서쪽으로 이제 횡단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은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바보는 어디냐? 여러분들이 성경에 지도가 있으면 좀 보면 좋겠는데요. 바보는 또 서쪽의 맨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이제 구브로 섬을 갖다 쭉 걸어서 이제 바보에까지 이르러서 그 중간중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은 이 그러니까 살라미에서부터 바보까지의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217km 정도 되는 생각보다 뭔가 여기에서 200km가 좀 넘으면 대전 넘어 저 밑에 어디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결코 그게 섬이 작은 섬이 아닙니다. 그런데 섬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보면 그냥 섬이 되는 게 아니죠. 섬은 그만큼 뭔가 험합니다. 우리의 이 땅 이
섬들을 여러분들이 가보면 알겠지만 거제도도 가보았더니 거제도 섬도 굉장히 험합니다. 한편으로는 해변가 쪽으로는 좀 이렇게 평야 지역이 있지만은 이 내부로 들어가면 내륙 쪽으로 섬의 내부로 들어가면 산이 높고 굉장히 험준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부로 섬도 굉장히 뭐 이렇게 해변 쪽으로는 평야 지역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섬의 그 내륙으로 들었으면은 굉장히 험준합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아플로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높으면 한 195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라산과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한라산이 얼마나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한라산 높이만큼 되는 그런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섬에 그런 산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산을 중심으로 주위에 굉장히 산맥을 이루어서 그래서 지금도 이 구부로 섬을 갖다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그 도로를 타고 이제 차량이 지나가면서 주변을 찍은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 골짜기가 깊고 산은 높고 굉장히 험준하고 거칩니다. 그런데 그곳을 갖다가 지금 뭐 이게 도로가 났으니까 막 차를 타고 찡찡 달리니까 그 몇 시간 만에 거기를 관통해서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뭐 우리 바울과 바나바는 걸어갔죠. 다 걸었어요. 그 산을 넘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고 그 막 험준하게 막 깊은 산 그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또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를 갔다가 여기 보니까 8절에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그러니까 해변가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섬을 갔다가 지금 동에서 서쪽으로 횡단했다는 거죠. 가운데를 쭉 통과해서.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어요? 가면서 유대인들의 이제 여러 섬들 유대인의 그런 회당들이 있으면은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왔어요? 바보에까지 왔어요. 바보는 그 가장 동편에 있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이 구브로 섬이 동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쪽은 그리스 땅이고 서쪽은 뭐냐면은 터키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살라미가 있는 지역은 터키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보면 기독교의 흔적들이나 유적들이 지금 다 거의 대부분 그냥 있어도 그냥 관리를 안 하니까 다 지금 뭐 200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어지고 다 이제 뭐랄까요? 그냥 흔적만 남아 있는 반면에 이제 중간을 지나면은 이제 그리스 기독교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기독교 땅은 그 기독교의 뭐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지나갔던 흔적들, 바울을 위한 교회, 바나바를 위한 교회 이런 것들이 아주 너무나도 아주 크고 웅장하고 아주 정말 이렇게 잘 정비되고 지금 보존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참 기독교와 그 다음에 이 모슬렘의 이런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참 이 모슬렘화 되어지면은 이렇게 정말 그것은 그냥 뭐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리스 땅으로 딱 들었으면 굉장히 밝고요. 뭐 그 사람들이 그냥 이게 표정과 생김새부터 완전히 다른 것을 보면서 같은 섬에서 같이 나서 같이 자랐지만 어떤 영을 따라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쨌든가 여기에 보니까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바보는 또 어떤 것이냐 거기에 보니까 청독 관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 섬에 뭐가예요? 행정 소세지죠. 행정의 아주 중심이 되는 곳이고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총독이 거기에 관저가 있고 총독이 있는데 총독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총독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총독 주위에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 실질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이 구블로 섬의 중심 지역이죠. 그러니까 저 서쪽 외진데에서부터 걸어서 지금 바보
하여간 구브로 섬의 중심지인 섬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왔는데 누가 만나줘요? 여기 보니까 총독이 만나줘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났는데, 그런데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 이 주위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요, 어떤 일을 해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갖다가 대적하고 총독으로부터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서, 야, 어떻게 지금 총독이 구브로, 비록 뭐 구브로가 큰 섬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총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좀 관심이 가지잖아요. 근데 그리고 왜 또 첫 선교지를 갖다가 그냥 거기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걸어서 가면은 이제 지금의 터키 땅이지만은 어쨌든가 아시아 지역으로, 밤빌리아로, 여러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배를 타고 구브로섬에 와서 그 섬의 그 거친 그 땅을 갖다 다 통과하면서 여기 바보까지 와서 이제서야 이제 거기를 갖다가 떠나게 되는, 왜 그런 행로를 택했을까? 우리가 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바나바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은 바로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 영접해서 참 교회를 갖다, 초대교회를 갖다 열심히 섬겼죠. 그리고 그가 어딘가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헌물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참 그의 도움을 얻고,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그래서 위로자라고 얘기도 하고, 또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를 갖다가 바나바를 평가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구브로 섬에서 나름 그 사람은 유력 인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구브로의 총독한테 가니까 총독이 사실 실질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교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독, 여기 서기오 바울도 바나바가 왔다 그러니까 만난 거죠. 만나서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을 갖다 먼저 택한 것은 자기가 나름대로 거기서 태어난 그런 고향 같은 곳이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다 어떻게든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어떤 소망이 우리 바나바에게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만나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자가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막 방해를 하니까, 이제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르되,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갖다가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아주 강력하게 성령께서 그를 갖다 책망하시다. 너 악한 인, 너 이 마귀의 자식, 그래서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언제까지 그치지 않겠느냐. 앞으로 또 맹인이 돼서 잠시 너 이제 보지 못할 것이다.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딱 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했으면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순간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앞이 안 보이니까 막 나 좀 도와달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막 하니까,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야, 그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제 뭡니까? 이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는구나. 이분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뭐 그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여기에서 그러한 말씀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현장에서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나름 그것을 갖다가 그 가르침에 놀랍게 여겼기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어디입니까? 구브로 섬에서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밤빌리아에 있는 항구로 배를 타고 그러니까 어디냐면요 이제 여기에 바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거기가 이제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런 버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 밤빌리아는 이제 거기에 구 이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여기에 뭐 경기도 또는 뭐 저기 뭐 어디 뭐 전라 남북도 이런 도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밤빌리아 지역에 그러한 있는 버가라고 하는 이제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부터 어디입니까? 내륙으로 들어가서 버가에 가서 버가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행적을 갑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버가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서 떠나려고 하는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선교팀에서 빠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중도에 하차를 했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사실 뭐 심한 핍박을 받는다든지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젠 뭐 전도 여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낀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날처럼 선교사로 파송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소정의 과정과 훈련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지만 요한은 그냥 함께 동역해서 수행원으로 따라간 거거든요. 그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구브로 섬을 갖다가 걸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기는 나름 사명감이 있어서 이 길을 갖다가 나름 이분들과 함께 내가 선교의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따라와 봤지만은 그게 만만치 않은 거죠. 더구나 이제 여기에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는 또 수십 킬로를 갖다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또 굉장히 높은 산악 지역입니다. 우리 터키 선교 이게 성지 순례를 갖다가 가게 되면은 우리 바울 사도의 그런 행적을 쫓아서 쭉 이제 차량을 타고 움직이는데요. 거기에 갔다 오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깊은 산중을 이 먼 거리를 그분들이 걸어서 이 길을 다 다니셨구나. 그래서 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보는데도 그것이 엄청난데 우리가 여기를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우리 많은 그런 성지 순례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록 이제 배를 타고 버가에 내렸지만은 이제 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저 내륙으로 들어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요한이 이제 완전히 이제 생각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갖고 나는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근데 이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의 이후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요한을 갖다가 이제 데리고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갖다 떠나는데 요한을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로 굉장히 두 분이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 포기한 이 사람을 우리가 다시 데리고 가는 거 이거 합당치 못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를 데려가지 말라 그러고 바나바는 사실 요한이 조카인데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어떻게든지 우리 요한을 갖다가 키우고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인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보면은 또 바울 사도는 마가를 인정합니다. 왜? 그분이 뭘 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마가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는 인정하는데 이 사역 안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론과 갈등을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인물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어쨌든 간 그런 훈련, 아주 어리고 또 훈련 받는 이 과정들이 저렇게 그 선교 사역의 첫 걸음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던가를 갖다가 우리가 그 마가 요한이 중간에 그 선교팀에서 빠져나오는 중단되어지는 그런 중도 하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BCD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안디옥이 지금 안디옥 교회라 이 선교사를 파송한 지역은 안디옥인데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이 BCD 안디옥은 지금 어디입니까?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또 도시가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생각하는 보면은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좋은가 봐요.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믿음의 국권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또 이 안디옥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기록을 쭉 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 안디옥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이죠.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도 읽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가서 앉아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보면은 이제 타 지역에서 온 랍비라든지 또는 뭐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 우리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권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다들 학자와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바울이라고 하는 이분은 뭐 정말 훌륭한 그 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분을 갖다가 강단에 세워서 설교를 듣게 되는데요.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하니 우리가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기 17절에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왜 또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면은 이 유대인의 회당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대교에 이제 입교한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이방 사회의 한 가운데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뭡니까 안디옥에 사는 이런 헬라인들 또는 그 지역 주민들 이런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건한 그런 유대교에 입교한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여 애굽 땅에서 나그네돼서 언제든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의 사건부터 우리 스데반은 아브라함 그 이전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바울 사도의 복음 시작은 이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다윗 왕이 이르게 되죠. 다윗 왕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약속을 주신 대로 뭡니까? 우리에게 구주를 주셨는데 곧 예수라. 아우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지금 굉장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너네들도 알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얼마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최고 그 뭐랄까 핫한 인물이었고 최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선지자로서의 인기를 얻었던 사람인데 그러다 세례 요한이 뭐라 했냐? 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내가 풀기를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제 장사된 후에 무덤에 두었으나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그 전파의 내용들이 뭐냐? 바로 이제 시편을 갖다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과 그다음에 구약 성경을 우리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그들을 권면하는 거죠. 시편에 바라봐라,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낳았다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다윗을 거룩하게 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한 것과, 또 다른 시편에 35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죽지만은 썩지 않는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게 다윗 본인의 시편이지만, 시편 여기서 16편을 갖다 인용한 말씀에 다윗 그 본인은 죽어서 이미 썩었고 그의 무덤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9절에 말합니다.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야,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지금 유대교에 지금 입교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들에게는 정말 복음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 이 40절부터 내가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걸 너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렀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제 뭘 얘기하시는 거야? 너희들 이거 믿지 않으면은 이거 믿지 않고 여기서 말씀하여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미리 일한 것처럼 너희들이 도무지 믿지 못할 일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것은 너희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함으로 다음 안식일에 이 말씀을 또 해달라고 그렇게 그래서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 다시 회당에 가서, 그랬더니요 요번에는 사람들이야 온 시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다 그것에 모였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그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기쁨으로 맞이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니까 시기질투해서 그래서 여기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방해하고 비방을 하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이 먼저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제 여기 40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희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 뭡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얼마나 우리가 압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이 사건은,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먼저 선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선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을 갖다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은혜를,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가 그랬나요? 우리가 그럴 만한 인물들이 아닌데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참,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근데 유대인들이요, 그것을 치기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발에 티끌을 탁 털고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너희가 이제 이거 찾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털어버리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엄청난 그러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뭡니까? 발의 먼지를 탁 털고 나는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겠다라고 그들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저 사람은 안 믿는가, 우리가 거기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 것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전하면은 다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다 여러분들이 영접 기도를 따르지만은, 그러나 참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우리가 억지로 영접 기도를 해줄 수가 없죠.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에서 이걸 꼭 받아야 되는데, 영접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구원받을 만한 자들은 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와 또 우리 바나바가 참 이렇게 1차 아버지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참 구브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참 큰 복음의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참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 가는 곳마다 전도지도 나누고 또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하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발걸음 아버지 그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좀 전도지를 나누고 교회 주보를 나누고 참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사역, 우리 발걸음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며 참 영혼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기쁨의 영이 아버지 하나며 그 도시에 그 가정에 그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에 가득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까지 주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부터 지켜주시고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연이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의 김송희 권찰님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치료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의 세력이 쫓겨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바이러스가 불로 태워지는 역사 있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그들이 바이러스가 침범했을지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그 모든 바이러스의 악한 영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벗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